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술과 담배는 성경에 끊으라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도 또 성경에서 우리 몸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서 그 어려운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 믿고서 남을 헌담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결혼 외에도 이성 간의 만남 갖다가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컨닝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 대리 출석을 해달라 하면 그게 서로 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수님이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은 높게 대답하고 친구의 이름은 낮게 대답하면서 교수님도 모르고 넘어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대리 출석도 컨닝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학교 선교단체 한 간사님이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쌍권총을 맞아도 F학점 여러 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이 참 그날따라 마음에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컨닝하지 말라, 술 담배 하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지 마라, 도박판에 기울거리지 마라, 결혼에 외도를 하지 말라 일일이 열거해 주지 않아도 이상하게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성령님은 나에게 그러한 것들과 자꾸 멀리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내 모습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서 변하긴 변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정말 내 인격과 삶이 변하긴 변했을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변한 척 할 수는 있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자기의 죄를 책망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발 백성들 앞에서는 저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만 모르면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신만은 알고 있는 죄의 습성들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과 인격이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중적인 태도는 어디에서 흘러나왔는가? 가만히 바울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절 후반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죄와 항상 싸워 이기려고 애써야 하는데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왜냐?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 몰라서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이 말씀의 그늘에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시켜서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양심이 더 굳은 상태로 죄의 자리에 공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죠.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궤변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다는 것이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전의 옛 구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더 자기 합리화하며 죄 가운데 더 살겠다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3, 4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됐다는 말이에요. 세례는 우리의 죽음을 말합니다.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산다는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리라 라고 말해야 문맥상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좀 달리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살리심은 부활을 뜻하고 부활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면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된 것은요, 의롭게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자리를 떠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아침에 오늘도 교회 건물에 가까이 오면은 빵 굽는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빵 카페와 제빵소가 이 건물에 있기 때문인데 그 냄새는 참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냄새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게도 만드는데, 그러다 이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당 안에 탁 들어오면 이 꽃꽂이에서 만개하며 퍼지는 꽃 향기가 또 진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조화를 꽂을 때도 있고 생화를 꽂을 때가 있는데 이 조화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생화가 주는 이 향기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납니다. 아, 저 냄새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였구나.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일에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기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은 살았다. 안 됩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났는데 오늘은 사망의 냄새가 난다. 안 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먼저 나 자신의 허물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하며 자기 애에 빠지고 맙니다. 감추려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항상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을 못 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은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잘 관찰해야지 또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리하게 관찰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정작 자기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꿈인지 깨어있는 상태인지 몰랐는데 여러 해 동안 있었던 어떤 사건이 하나로 깨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됐어요.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무엇인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기꺼이 인정하고요. 회개하고 그런 순간이 또다시 찾아온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떤 특정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나 자신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피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다윗을 보십시오. 힘없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사람을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죄를 감출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의 자리로 걸어간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날마다 죽는 것이란 말 그대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결심하고 또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습관이 아니라 나 자신도 알고 있는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구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내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자꾸만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 반대말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의 소욕이 충만할 때는 육신의 소욕이 잠잠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공허할 때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나면 나약한 나 자신을 보면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깊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승리했더라도 오늘 또 넘어지고 패배했다면 내일 또다시 승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승부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기사들의 이야기인데, 최고의 기사가 되기까지 어렵게 올라갔는데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도전자에게 패배하게 되면 정상에 있던 바둑 기사는 그 패배한 그 순간 그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해서 패인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바둑 기사는요, 패배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다시 첫 걸음마 떼는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다시 다듬어가면 전과 전혀 다른 실력을 또 갖춘 자로서 더 단단한 모습으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때의 영광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때보다 훨씬 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영화 스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이겨야 한다면 예수님도 한 번만 죽어라 했겠죠. 날마다 죽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패배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거나 육신의 소욕이 하루에 한 번씩, 육신의 소욕에 하루에 한 번씩 넘어지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날마다 죽는 연습을 많이 해서요, 3일에 한 번 넘어지고 한 주에 한 번 넘어지던 사람이 날마다 죽는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넘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승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죄에 대하여 패배해 왔던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전략으로 싸우려 해왔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말하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는 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 있는 자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는 가정도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5장까지 잘 배워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죄와의 싸움에서는 항상 내 힘과 내 전략으로 싸우려 해왔던 것일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려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지혜로운 자인지를 안다면 우린 절대로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시험에 드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육체의 소욕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다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이런 육체의 소욕 가지고 있잖아요. 남녀노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이 없다면 무덤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이나 나 자신이 여러분 시험 들 때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보면 대부분 이 육체의 소욕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도 이 악이란 사탄의 존재를 말한 겁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괜히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얻었듯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죄와 싸우는 걸음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내 삶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떤 시험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교묘한 계략을 당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주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여 사탄의 공격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번이 실패했다고, 번번이 패배했다고 자책하고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더 죄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돼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울려 퍼지라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능력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의 육체의 소욕과 사탄의 교묘한 계략에 늘 패배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려 했고 내 전략과 내 계획으로 지혜로 싸우려 했기 때문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여 우리가 새 생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고 회피하고 살아왔던, 또 그 자리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안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